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자, 네. 자, 오늘 명절도 잘 보내야 됩니다. 그죠? 명절이 좋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명절 지나고 나면은 늘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명절만 지나고 나면은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예?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게 낫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 인간 심성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 남자가 거기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부부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아내와 늘 다툽니다. 괴롭습니다. 안 살 수는 없고 아내와 다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 한 달 동안만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듣기만 해라. 말하지 말고 아내한테 말대꾸 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한번 실천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 달 뒤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듣기만 했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꼭 참고 듣기만 했답니다. 사이가 엄청 좋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이제는 말하든 안 하든 간에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할 때도 아내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함 노력을 해봐라. 아내의 표정만 보고 아내의 모습, 아내의 행동에서도 아내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공감을 갖도록 노력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분이 심리 상담하는 분을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에 10만 원. 그때 옛날입니다. 그때 비싼 한 시간에 10만 원이면 비싸죠. 한 시간에 10만 원을 여기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이. 그리고는 이제 상담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 내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그 심리 상담사는 그 이제 치료자는 정신 상담하시는 분은 듣기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 뒤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돈 10만 원을 쉽게 봅니다. 저한테 한마디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10만 원을 이렇게 쉽게 참 좋은 직업입니다라고 이제 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니까는 그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이 한 시간 동안 당신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한 시간 내가 막 떠드는데 아무 대꾸도 없이 나에게 공감의 어떤 미소와 고개 끄덕임과 그죠? 부드러운 어떤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당신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자, 이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멀리 보냈던 자녀들 또 이렇게 많이 오시는 편이죠.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들 가정에 그죠? 우리 진원 행자의 가정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진리 생활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도 마음 공부하는 이 모습도 우리 집안의 하나의 문화고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풍입니다. 그죠? 자녀들 만약에 고향의 땅에 집에 가정에 내려왔으면은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심당에 들려서 꼭 인사시키고 우리한테 인사라는 것이 아니라 심당에 와서 심당 땅을 밝게 하고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집안에 보살님 각자님 집안의 가풍이고 문화입니다. 절대로 그냥
왔다가 아이고 뭐 바쁘고 올라가면 또 힘들고 하는데 빨리 가라. 그냥 가도 된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니는 편하게 있으라. 내가 고향 다 할게.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셨죠?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참 반갑고 좋은데 내 자식도 오랜만에 오면 누가 그러대요? 손님이야, 손님. 자식이 아니야. 그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진짜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고 제일 가깝죠. 우리 도반들끼리도 심당이 오면은 제일 가깝습니다. 법우입니다. 법의 친구들입니다. 도반들입니다. 부처님법 경전에는 부모 자식 아니라 거기 자녀 형제들 인연보다도 더 지중한 인연이 도반들이라 그랬습니다. 법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죠? 여하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공자님 말씀에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때 멀리 있는 친구들이, 멀리 있는 벗들이 찾아온다. 우리 다시 우리 만공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환희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인연을 지어가면은 멀리서도 복이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중생심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편하고 싶어하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덜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너하고 내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해? 그것도 이해 못해줘?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줘? 남편과 아내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까우니까 넌 날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와 나는 남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의 상대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는 안 하고 나만 편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줄 때 멀리 있는 복도 나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늘 명절 때는 이제 우리 대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또 먼저 열반하신 분이 있으면은 조상 불로 받들어서 조상을 추모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음덕을 내가 또 생각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을 가진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죠?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은혜경신 말씀처럼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효를 강조합니다. 효. 왜? 나를 생각했던 그 인연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은혜로운 존재고 그리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효는 자식의 마음이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효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 바로 그것도 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우리 주중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다른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그래서 효심은 불심이고 효행은 불행이고 부처님 행이고 그리고 부처님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백행의 근본이라고 은행경에 나와 있지만은 백행의 근본이기도 하고 만 가지 행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속에는 천지신명을 섬기는 것보다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복되다. 천지신명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 잘 섬기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은 부모님입니다. 최고의 신은 부모님입니다. 맞죠? 이해하세요? 네. 최고의 신은 부모님입니다. 네. 최고의 신은 부모님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천지신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 부모님인데, 그런데 부모님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천지신명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천지신명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죽은 조상 섬기기가 쉬울까요? 산 조상 섬기기가 쉬울까요? 죽은 조상 섬기기가 쉽죠. 왜 그럴까요? 할 말들 많네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반려동물들 많죠?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과 같이 호흡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혼자 살아가는 독신 가구가 많아서 그렇게 또 정을 나누고 동물들이랑 정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내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케어하고 동물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뭡니까? 내가 잘 다스려주고 케어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동물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동물 케어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면서도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네.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산조상을 섬기는 것과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과.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왜 그게 더 쉬운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을 차라리 섬기는 것이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도 산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편합니다.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쉽다는 이야기. 그만큼 우리 종자님 시대에도 늘 이야기하는 것, 종자님 실행론의 말씀이나 교진의 말씀이나 1950년대, 60년대 그때도 오탁악세, 오염되어 있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 지금 현재 물질 시대의 이 세상이다. 지금 그때보다 더합니다. 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고 자기 혼자밖에 더 모르는, 더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상이 더 가득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자, 유교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여 사생 사망여 사존 효지지하라. 중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는 것처럼 하고, 망 없어진 사람, 뭐 사망 똑같은 의미겠죠. 현재 없는 사람을 섬기기를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조상 섬기는 것을 산 조상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효에 지극합니다. 효에 지극합니다. 네. 자, 옛날에는 우리 왜 그 큰 사상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 7대 선방 조상, 지금 우리가 49일 첫자성 하면서 7대 선방 조상부를 추복 강도를 올립니다. 또 이제 2주차부터는 6대 선방 조상부 강도를 올릴 겁니다. 4대부 집안에서, 아니 4대부 집안 그 넘어서 왕가에서도 우리 왕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위에 어른이 살아 계시면은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선대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문안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대부 집안에서의 생활의 삶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윗 어른들 기침하셨냐고 여쭙고 그리고 사당에 먼저 아침 예를 올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먼 길 출타할 때도 사당에 가서 예를 올리고 그리고 윗 어른이 있으면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다시 와서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를 올리고 사당에 또 가서 잘 다녀온 것에 대한 예를 올립니다. 우리 그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에 대한 전통입니다. 그죠? 전통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우리 아침에 계명신공할 때 정성할 때 보살님 각자님 염송할 때 참회하고 나서 아마 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회하고 나서 강도 발언을 하실 겁니다. 내 원을 우리 불사 시작 전에 강도 발언을 하듯이 시작과 함께 내가 아침 교리 참회하고 나서 강도 발언하고 염송을 시작합니다. 그 강도 발언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국가의 안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원을 세우고 종단이 발전하고 우리 상류심당 발전하면서 다시 가정의 조상부를 추복을 원을 세우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 복지구족을 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이 뜻한 바 직장에서 사업이 발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 허물 참회해서 사대언내 보답하는 실천하는 진실불자가 되기를 원을 세웁니다. 아침에 강도 발언할 때 염송할 때 아침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조상불에 대한 추복 강도와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복지구족입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살아계시거나 같이 모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열반하신 조상이거나 상관없이 아침에 벌써 내가 마음 공부 시작을 할 때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리고 부모님에 대한 예를 올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의 이 방편이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염송할 때 벌써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한테는 산 사람처럼 산 조상에게 예를 올리듯이 산 조상 섬기듯이 그렇게 내가 지금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한 방편 속에서. 자, 이게 왜 필요한가? 네. 어부에게 효순하면 자녀들이 효순하고 내가 불의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효순하겠느냐? 유럽의 한 유명한 생물학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이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상입니다. 이 선조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공명이란 것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합니다. 과학자가. 이 형태공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아까 한 집안의 문화와 가풍을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의 문화와 가풍은 그 벌써 선조들부터 만들어 놓은 그 집안의 가후나래의 그 집안의 문화고 그 집안의 가풍입니다. 그죠? 우리 종단에도 진각종의 종지와 종료와 종풍이 있듯이 그것은 후대에 이어가는 겁니다. 꾸준히 선조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가풍과 문화가 그리고 우리가 인체 어떤 의학적으로는 그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내 마음속의 유전자가 DNA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선조들이 해놓았던 그러한 어떠한 삶의 에너지의 그 모습들이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조상 추복과 조상 강도를 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방편을 활용하는 이유가 방편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존재가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까? 지금 내가 과거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어떤 존재가 자 우리 부모님이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위에는 윗대 조상들이 가장 나랑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랑 정말 똑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갔을 때 과거 어릴 때 시대인 나와 지금의 나는 모습은 많이 바뀌었고 물론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했지만은 제일 가깝고 제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이 현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시무정의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생이라는 표현을 써, 전전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뭔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업식의 그 업의 에너지를 들여다봤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현재의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는 과거에 존재했던 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했던지 간에.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연결의 고리입니다. 내가 하나가 딱 빠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상과 나와 우리 후손들은 그 연결고리 속에서 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업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신구 이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후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세의 삶에 그게 나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 자손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조상부로부터 이어왔던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서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후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명이란 것은 보세요. 여기서 소리를 땅 울렸을 때 소리를 울렸는데 공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접촉이 없는데 공기를 통해서 울림이 전달돼서 저쪽에 있는 것이 같이 띵 울립니다. 그게 공명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품도 공명이 있습니다. 상대가 하품하면은 바라보는 사람이 하품할 확률이 많답니다. 요즘은 상대가 기침을 하잖아요. 나도 막 기침을 하고 싶어요. 나도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통해서 나에게 그 에너지가 기운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기운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 공명이라는 것이 늘 그래 기억을 이야기할 때도 기억이라는 것이 내 두뇌 속에 머리 속에서 어떠한 것이 탁 작용을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가끔 어느 장소에 딱 갔을 때 이상하다 여기 처음 왔는데 낯이 이거 한 번 와봤던 장소 같아. 이거는 과거에 내가 어릴 적 와봤던 것도 있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현생이 아닌 그 전의 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본 사람 같아. 그게 공명으로서 울림으로서 내 정신 세계를 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한 집안의 가문이나 한 집안의 가풍이나 한 집안의 문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어떤 그 집안은 예로부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많이 재물을 누렸던 사람 그 집안에 보면 대대로 사학과들이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들이 나오고 법률가 집안은 법률가들이 나오고 어떤 기술자 집에는 비슷한 기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피가 흘러서 피가 닮아서 유전자가 닮아서 DNA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 공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조상들의 추복과 조상들의 어떤 에너지 기운도 정화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자손들의 생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야, 너 공부 좀 해. 성적이 그래. 너 공부 그렇게 안 해서 어떡할 거야? 공부 좀 해. 너 부모님한테 그러면 되니? 예? 효와 불효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내가 자식들 앞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태 공명이고, 내가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고 부모님에게 대한 어떠한 효를 다 행하는 그 모습이 공명을 일으켜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지 않아도 전달이 됩니다.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집안의 어떠한 공부의 모습이나 노력의 모습이나 정진의 모습이나 효를 행하는 그 모습들이, 정신적인 영역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이 지금 나의 어떤 모습들이 이 현재 이 모습, 현재 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2대, 3대, 4대, 5대의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공명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잘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는 봉독합니다.